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할 자, 끝까지 함께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자신의 입장 때문에 한탄하거나 하소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곤고함이나 고통에 노출되어지는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따라서 곤고함 때문에 넋두리를 할 수 있고 하소연을 할 수 있고 또는 신세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직업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곤고에 노출되어지고 곤고함에 빠져들 때에 신세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세 한탄의 유형과 종류만 다를 뿐이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신세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신세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재난이나 우환이나 사건 사고에 노출됨으로 신세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신세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넋두리 하듯이 토로하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에레미야도 별 수 없이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에레미야는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소연하면서 비극의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기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구원의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어쩌면 정당한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온 세상과 다투고 논쟁하는 자로 낳으셨구나. 내가 아무에게도 빌리거나 빌려준 일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구나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출생을 지금 하소연하고 신세한탄을 합니다. 자신은 매우 지금 내면 세계가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읽은 본문에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의 한탄입니다. 나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음을 지금 한탄하면서 호소합니다. 구원해달라고. 15절 하반절에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 아시옵소서. 자신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과 형편이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소연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내적 공고와 외적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째서 나의 고통은 이처럼 계속됩니까?
왜 내 상처는 낫지 않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는 물이 넘쳤다가 말랐다가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시내처럼 나를 대하실 작정입니까? 나를 왜 가뭄과 홍수처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어떨 때는 물이 철철철 넘치다가 어떨 때는 메마른 땅과 같은 시내와 같은 그렇게 나를 지금 다루십니까?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리면 어린 대로,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형편과 환경에 처해집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곤고가 밀어닥치고 밖으로는 고통이 계속 더해지고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이 표면적으로는 신세 한탄인 것 같고 넋두리요 하소연인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집약해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내용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넋두리 하듯이 자신의 지금 곤고와 고통을 토설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소연이 하나님께서 대꾸해 주실 수 있는 그럴 만한 내용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일, 자신이 잘못해놓고 당하는 보응에 의한 아픔과 고통을 토로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응답하시지 않는 신세 한탄은 자신의 미성숙함에 대한 넋두리에 불과할 수 있거나 자신의 시행착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행착오나 미성숙 때문에 아파하는 그러한 넋두리가 아닌 자기의 정체성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역부족일 때, 지금 핍박과 박해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장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하소연, 신세 한탄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이런 아픔의 하소연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비교의식에 따른 신세 한탄이거나 욕심에 대한 불충분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신세 한탄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신세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좌절되어지고 방해받고 박해받고 미움받기 때문에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는데 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와 사탄과 마귀와 이 전투를 치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토로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에레미야는 20장 7절로 9절에 자기의 심정을 절절히 토설하는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의 마음은 그 사명감과 소명감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는데 지금 제한받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생애는
영적으로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정치적으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한 그러한 어조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상당한 동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복음은 왜 이렇게 확장성이 부족한가? 왜 사람들은 상대적인 것, 사라져갈 것, 일시적인 것, 육체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에만 연연할까? 영원한 생명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절대적인 이 진리와 영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신세 한탄이면 한탄인 사회적 현상과 영적인 그러한 상태들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신세 한탄은 그냥 신세 한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소연이요, 암묵적인 그러한 간구가 내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약속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멋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하소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소연은 영적인 입장에서의 하소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몰이해와 거부하는 것,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하소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결코 눈을 감거나 귀를 막고 계시지 않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면 세계의 곤고를 들으시고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을 치료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명칭과 호칭뿐인 상상 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가? 다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대상이 누구신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자각하고 사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에레미야는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책임과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자기는 영적 전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레미야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의 세상이요 위선의 세상입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사탄, 마귀, 귀신과 영적인 전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없다라고 하면 그는 이미 사탄에게
먹히운 바, 삼키운 바 되어진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살아감에도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불법과 다투고 논쟁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곤고에 사로잡히며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주체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여차하면 영성관리를 잘못하면은 그를 삼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굴복되어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레미야의 탄식과 하소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힘을 북돋아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을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발 아래 두시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선한 목적을 위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재앙과 환난 때에 내 대적이 너에게 간청하게 만들 것이다. 역전을 시켰어. 승리하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한 유대는 결코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패전으로 포로가 되는 것을 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고 사회적 안정과 내적 평안을 허락해 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탄식하고 간구하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살던 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은 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이러한 강한 영성이 민족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상대적인 필요가 아니고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육체의 음식은 상대적인 필요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에 반드시 섭취할 양식입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되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맛있게 먹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억지로 의무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16절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심령에 머무는 만큼 기쁨과 즐거움의 총량이 되어집니다. 말을 뒤집으면 말씀이 없으면 곤고와 고통이 계속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말씀 없이 곤고와 고통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다른 것에 대체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 가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먹는 음식은 어쩌다가 마음 내킬 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매일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우위에 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웃고 기뻐하며 진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영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 가장 중요한 영성의 주체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섭취해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영성의 여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쓸쓸함이 깃들고 우울이 깃들고 곤고함이 깃들고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깃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바깥 생활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영성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성별,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 거룩한 의분에 사로잡혀 사는 자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분명하지 않은 입장 속에서 세상의 평균과 일반화 속에서 그냥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 지키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이기적인 이러한 세상의 불의불법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세상의 불의와 불법 때문에 마음이 아픈 자를 돌보시고 싸매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거듭난 자는 이처럼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의불법에 대해서 의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상처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상처요, 거룩한 고통입니다. 시행착오의 고통이나 악함으로 말미암는 자업자득의 고통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는 빛과 생명으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과 사망 속에 불의와 불법 속에 욕심과 정욕 속에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하거나 환영하거나 대접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대적하면서 공격하면서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한 표정을 짓거나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처받은 거룩한 심령들을 보호해 주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풍요와 빈곤의 여러 우여곡절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환경과 형편은 변화무쌍합니다. 고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출애굽 광야의 생활이 바로 그것의 모형입니다. 모든 삶의 관건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불평한다고 나아지고 원망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감사할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실 때 넉넉히 풍성히 채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고 잠깐 동안 우리가 빈핍에 처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계속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7번째는 겸손으로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다 버리고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더 이상 악한 것, 우상숭배와 같은 것, 헛된 것, 허무한 것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 오직 진리로 살겠다. 라고 진리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물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다가 또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불의불법과 물들었다면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듯이 자신의 무가치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옛사람의 생각들을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찢어서 버린 다음에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 순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값진 말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용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변자, 대리자로 살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것에 합당한, 타당한 인물이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더 이상 누추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결별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대상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의 사람인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고 그 역할과 책임을 아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나를 지으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되 그렇지 못한 악한 대상들과 존재들과 영적 전투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확립이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세속과 구별된 성별된 영성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더러운 향락과 불의불법에 빠져 사는 것에 대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지키시고 그 마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불의불법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풍부와 빈곤의 여러 우여곡절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겸손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대변자여 동역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을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견고한 노성벽과 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허물을 엎드리고 망가뜨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안전한 지대에 머물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원수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게 그렇게 역전을 시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 백성이 너에게 찾아오게 하고 네가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도록 하라. 말씀의 그 권위와 권세, 그 능력이 비루하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벤치마킹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토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